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보통 주일은 52주인데 오늘 해를 세어보니까 카운트를 해보니까 53주가 되더라고요. 한 주가 더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도 있고 또 우리가 아쉬움도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하는 이제 고별 설교의 장면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좀 평가를 해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정말 잘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정말 잘했나, 또 아내나 또 자녀의 역할을 잘 했는가 돌아보게 되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 동료들이나 또 내가 그 위치에서 잘 일을 감당했었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목회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정말 내가 일을 잘 진행해 왔고 또 달려왔는가,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도 내가 맡은 직분을 돌아봤을 때에 잘 해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 또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쩌면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바울이 그 당시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가문의 출신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은 실패자의 길을 걸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혔고 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아 쫓겨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 바울은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으로 볼 때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는데, 그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역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절에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누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까? 성도님들이,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 판단받을 일이지만 세상에서도 이것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사역을 하는 바울의 삶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했고 어떤 모습으로 사명에 임했는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우리는 공증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3, 4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성도들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바로 헌신했느냐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을 일이지만은 또한 이 땅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속이면서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면서 내가 아닌 척하고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바른 사역을 했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바른 인간관계를 맺었는지 에베소 교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어떠한 일로서 우리가 충성되게 일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서로에게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목회한다는 것은 참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목회하셔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이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직분을 맡아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역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겸손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일에 서 있게 될 때에 주장하는 자세나 또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나 주장을 꺾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래서 합의하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바울이 거론하는 것이 모든 겸손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가르치고 지도하고 때로는 병이 치료되거나 또한 바울이 갈 때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탁월하고 경험이 있고 능력도 겸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풀릴 줄 다 보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만 하면 좀 실수할 텐데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내가 탁월하고 경험이 있고 또 그 일을 잘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어떻게 그 사역에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가보다는 어쩌면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물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한 것처럼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한 사람이 강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강한 것처럼 당신도 강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말없이 침묵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한 긍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불안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품을 마지막으로 매듭 지어주는 그런 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도 허리띠를 매지 않는 옷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풀거려서 활동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믿음이 좋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남을 잘 가르치고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중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고 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이 허리를 동이는 끈으로 겸손을 메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옷자락이 너풀거리게 되면 빨리 달린다고 할지라도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우리 사역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두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역자라고 하면 말소리도 조용하고 항상 웃고 그리고 절대로 꾸짖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겸손하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이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말했다, 이 말은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겸손함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역에서 항상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방해했고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 맞서 싸우지 않았고 인내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좋게 보여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시험,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바라봤지만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불신자들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신자들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린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복음을 팽개쳐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도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놓고도 눈물을 흘리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사역을 그렇게 하셨는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또 우리의 서로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내가 완주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얼마나 성공을 거두며 어떤 성과를 많이 거두었느냐라는 이 문제보다도 이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그런 순종의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고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참고라는 단어는 원어에 사실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해석을 하면서 참고, 물론 시험을 참는 것도 필요하고 시험을 견딘다는 말도 똑같고요. 또한 시험을 의연하게 바라보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할 때에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단어가 우리의 사역을 설명하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맡겨진 사명을 위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명자, 그런 지도자,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유일한 열망은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높거나 낮거나 그건 상관없이 그 길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퇴장을 우리는 준비하죠. 여러분, 퇴장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퇴장은 죽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